지금 우리는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모여서 기도와 예배 드리기에 전념하고 더욱더 우리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모여서 교제할 수 있으면 더욱 힘써 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빌레몬서 1장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교제가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믿음의 교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한다고 합니다. 믿음의 지체들이 서로 모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간증하고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마음을 나누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큰 역사와 위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중보기도 때 설교했던 것과 같이 한 명이 100명의 적을 물리칠 수 있는데 2명이 모이면 1000명의 적을 물리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이고 시너지 효과를 말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을 때도 10명이 모이는 것과 100명이 모이는 것은 그 에너지 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무슨 일이 있으면 자주 뭉치자 마음을 합하고 단합하자라고 분발하고 격려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끼리 뭉쳐야 합니다. 마음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어야 합니다. 또 빌레몬서 1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믿음의 성도들과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선을 알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가 체험하고 알고 있는 것 이상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 좋은 지식과 정보가 많이 들어가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인터넷 매체도 중요하지만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대하고 만나는 것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처럼 말세가 되면 그 때가 가까울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고 말세가 가까울수록 우리의 모이기를 패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 히브리서가 몇천 년 전에 그렇게 오래전에 쓰여졌던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금의 현실을 마치 적중하게 알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많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도와 성도 간에 접촉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따라서 전화도 좋고 문자도 좋지만 되도록 함께 얼굴 보고 식사를 한다는 것은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힘을 완화시키고 약화시키고 무산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모이는 것,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을 그렇게 방해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끌려가게 하실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면서 예언하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위로하셨습니다. 위로하라 나의 백성들을 위로하라.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부득불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심판, 징계, 응징 자체로 끝내지 않고 마치 어미가 자식들을 권면하듯이 그래도 그 징계와 징벌 이후에는 회복이 있을 것이다. 돌아온다. 70년의 기한이 차면 돌아와서 예루살렘이 재건된다.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자비와 인애가 긍휼이 많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성병 치료제가 나오니까 성적으로 많이 오히려 그것을 악용하여 문란한 것과 같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죄 때문에 징계하시고 은혜를 다시 곧바로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하시고 감싸고 싸매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용서와 자비의 속성을 마치
우리의 특권인 것처럼, 우리가 이용하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위로하신대요. 그래, 너희들이 힘들고 이런 악한 세상에서 악과 싸워 이긴다는 거 쉽지 않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건 쉽지 않아.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로할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뛰어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 2000년 전에 갈보리 산상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성령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그 영적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하나님은 이사야서 61장 2절에서 우리를 위로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1장은 아주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여러분께서 머릿속에 아주 많이 읽으셔서 각인시켜 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우리 자녀들을 위로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은혜의 날이고 하나는 보복의 날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보복의 날인데 바로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한 심판의 날, 보복의 날이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은혜의 날, 회복의 날, 승리의 날,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희년이라고 말합니다. 희년은 주빌리라고 그래가지고 50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 그 7의 7, 77이 49,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7번째 다음 해, 즉 반세기 50년 만에 돌아오는 완전 안식, 희년. 그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보복하리라, 너희의 원수들을 보복하리라, 그리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그런 방법으로 슬픈 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그때가 오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며 묶인 자, 갇힌 자, 상한 자를 치료하며 자유케 하고 풀어주는 그런 희년의 날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에 때가 가까울수록 점점 더 은혜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점점 더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점점 더 복으로 사는 삶, 복으로 점점 더 복되게, 복에서 복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린 양 예수님은 성경에 어린 양과 사자로 상징적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장 17절에서는 어린 양께서, 이 제물 대신 어린 양이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어린 양 예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 우리를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고 그 생명수 강가에서 우리가 물을 마실 때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저도 본 바도 들은 바도 경험한 바도 없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럴 때는 그냥 믿고 받아들이고 상상하며 기다리며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천국에는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더 이상 아픈 것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며 곡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죽어야 하고 곡해야 되고 울어야 되고 눈물 흘려야 되고 아파야 된다는 것이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처절하게 겪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곡하고 아프고 눈물 흘리고 힘들고 외롭기 때문에 우리가 더 모여야 돼요. 물론 모여서 영적인 비밀, 하늘의 비밀, 신령한 것, 하나님이 받은 은혜, 말씀 깨달은 것,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위해 고민하며 애통하는 자들이 모여야 합니다. 아무나 함께 모인다고 에너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복처럼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도 않고 거만한 자와 오만한 자리에 서지도 않고 함께 먹지도 않는 그런 구분됨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오리를 가자면 십리도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우한 이웃을 향한 것이지 악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악인을 보면 얼른 돌이켜야 하고요. 길 가다가 우리를 고소하려는 자를 만나면 그가 우리를 법원에 송사하기 전에 얼른 화해해야 하고요. 그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얼른 내가 빚진 것, 은혜 받은 것 있으면 빨리빨리 갚아야 하고요. 말로라도 빌어야 하고요. 사과해야 되고요. 묶인 거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악인을 만나면 얼른 도망가시든지 피하든지 해야 합니다. 말세가 되면 모여야 될 사람과 정확하게 모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세가 되면요, 모이지 말아야 될 사람, 상대하지 말아야 될 사람 반드시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너희들은 사람을 조심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거짓 선지자, 사도, 선생들을 조심하고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과는 이렇게 부지런히 교제해라. 이제 우리는 답이 나왔습니다. 만날 사람, 만나지 말 사람. 우리는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4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레미야 48장 10절.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뒷절은요, 너희가 칼을 빼서 적군을 물리치지 않으면 그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무엇이에요? 싸울 대상과 정확하게 싸우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사역,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시간을 아끼고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만날 사람,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정확히 구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신 바싹 차리고 지금은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화의 날,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두 날개로 가려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는 재앙의 날, 자신의 실수와 죄로 인하여,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으니 그것으로 인하여, 범죄로 인하여 재앙이 찾아온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누구에게요? 돌이키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몸부림치면서 남은 자로 살려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양심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입니다. 우리의 원수를 갚는 보복의 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자, 게을리하지 않는 자에게 저주가 있다고 예레미야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때가 가까우고 예수님의 재림, 말세가 가까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개인적인 종말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악인과는 오만한 자, 거만한 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는 멀리하고 믿는 자,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해야 합니다. 교제를 하면 첫째,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고 선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선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께 더 나아간다고 빌레몬서 1장 6절에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말세에 성도들을 위로하시기 원하십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은혜의 날과 보복의 날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시는데, 천국에는 더 이상 고기나 눈물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슬픈 것이, 사망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점점 더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점점 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복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늘의 것으로 위로받게 하옵소서. 성도들 간에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여 저주받는 인생 되지 않게 하옵소서. 싸워야 될 대상과 정확히 싸우게 하시고 천국에 소망 두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